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늦은 밤에 몇 시였을까요? 하여튼 굉장히 늦은 밤이었겠죠. 길을 나서십니다. 목적지는 겟세마네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대략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루살렘 시내를 이렇게 통과하여서 지나서 예루살렘 성문을 또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 꽤 깊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를 또 통과하여서 이제 쭉 이제 오르막길이거든요. 감람산, 그렇죠?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그 감람산 말입니다. 그 감람산이 이렇게 쭉 앞에 펼쳐집니다. 그 오르막길을 따라 쭉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그 감람산 꼭대기는 아니고요. 그 꼭대기가 아닌 그 중턱보다 살짝 낮은 그 어둠의쯤, 거기가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이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요. 그냥 엎어지면 코 닿는 그 정도 거리가 아니라 꽤 이제 걸어야 되는 이제 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본문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제 짬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시내를 지나 성문을 통과하여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여 감람산을 이제 올라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몇 마디 말을 이제 나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베드로는 뭐 아닙니다. 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옥신각신하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는 그 밤중에 그 먼 길을 지금 제자들과 걷고 계시는 거예요. 겟세마네까지 가자 하시는 것이죠. 뭐더러 그 먼 길을 이 밤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이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보통 요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은 이런 설명이 좀 붙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는 거예요. 감람산에 묻어둔 꿀단지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하시러 예수님께서는 늘 습관을 따라 어떤 기도하는 어떤 장소를 정하시고, 광야든 빈들이든 어디든 한적한 곳이든 어찌되었건 어딜 가나 예수님의 기도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적어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 나머지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시던 그 기도의 장소가 있었으니,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여기죠.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요,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도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정말 많고 많은 일들이 이 겟세마네 이 장소에서 있었는데, 그러면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우리에게 남기신 기도의 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뭔 얘기인지 대강 감을 잡으시겠죠.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하는 그 기도의 어떤 모양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도,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아닌 거 아시죠? 무슨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천지 이런 거가 우리가 이제 행하여야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무슨 우상 숭배하듯이 교회 다니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가 혹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뜯어 고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그렇게 기도의 운을 떼기는 하죠. 나중에 보시겠지만 예수님도 사실은 그러시기는 했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 따른, 어떤 사건에 따른 내 감정에 휘둘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 그렇죠? 인간적으로 많이 있으시잖아요. 뭔가 난감한 경우를 당했을 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뭐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그 어떤 낙심하고, 그렇죠? 서운하고, 아니 속상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 사실 우리 삶에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도 기도가 아니요, 내 어떤 상황과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사건에 따라 내 감정에 휘둘려서 어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또한 기도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르시는 것 아닐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렇죠? 시작은 그렇게 내 원하는 것이 있고 내 소원이 있고 혹은 내 감정의 요동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기도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결국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보세요. 오늘 본문 사실은 그냥 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감정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딱 봐도 분위기가 정말 심각하죠. 33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그 다음이요,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지금 이중적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심히 놀라셨다 이 정도만 해도 우와 좀 심각하다 이게 지금 느껴지는데, 심히 놀라시며 또 슬퍼하사, 그렇죠? 이 어떤 감정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중적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심히 놀라시며, 무슨 뜻이냐?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빠이, 그렇죠? 그러니까 놀랄 때 그냥 아이고 어머니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놀람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마비가 걸리기 직전, 그렇죠? 간이 떨어지기 직전 그 상태를 심히 놀라심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슬퍼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눈물 좀 이렇게 흘리는 게 아니라 슬픔으로도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슬픔과 놀람의 어떤 최대치를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34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늘 당당하시고 침착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진짜 다 죽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이다.
거의 그쵸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어떤 극한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이고요. 35절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것인데 어떻게 기도하셨다라고 그 모양새를 그려주고 있습니까? 땅에 엎드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원어적인 의미가 쓰러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쓰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픽하고 쓰러지시며 기도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 아시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죠. 서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그렇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모양새를 유지하실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쓰러지셨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앞서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그 감정선 혹은 그 육체적인 어떤 압박감,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쓰러뜨리게 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고통이 매우 심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던 성경의 이 사람들이, 등장인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다 일일이 예를 들어드리진 않고요. 어찌되었건 아무 때나 엎드리지 않아요. 심각한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모양새가 이런 엎드림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무척 떨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무척 지금 낙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시고 슬퍼하시는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떨고 계시고 낙심하고 계시고 놀라고 계시고 슬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하, 이제 곧 어떤 일이 예수님 앞에 닥칩니까? 아하, 로마 군사들이, 유대인들이 끌고 온 그 여러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심히 지금 두려워하고 계시는구나.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갑자기 저 문을 열고 추주봉 무슨 죄 어쩌고저쩌고 이러쿵저러쿵 체포한다. 딱 제가 수갑 차고 나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얼마나 부들부들 떨겠습니까? 죄 지은 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법을 어긴 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럴까요? 그렇죠? 이제 곧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놀라고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땅에 픽하고 쓰러지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혹은 밤새 이제 이끌려 다닐 거거든요.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일로 가라 그랬다가 또 절로 가라 그랬다가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끌려다니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 받으실 것이거든요. 그게 두려우셨을까요? 아니면 이제 날이 밝으면은 결국 본디오 빌라도에게 최종적인 판결을 받죠. 어떤 판결을 받으십니까? 십자가형의 판결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릴 시기까지 채찍을 심하게 맞으시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으실 것, 그 죽음이 겁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옛날 그 드라마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예. 거기에 깡패 두목으로 나왔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배우 최민수죠. 저랑 같은 최씨인데요. 예, 그 최민수가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설명은 대강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드라마 내내. 그렇죠? 맨날 이렇게 폼 잡으면서
그러니 뭐 이러면서 그죠? 굉장히 이게 멋있게 항상 당당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최민수라는 그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가 깡패짓 하다가 잡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형 판결 받아요. 그래서 사형 판결 받고서 얼마 안 있어서 사형 집행을 당할 때에, 그렇죠? 그 사형장에서 이제 목에 이제 그 줄을 걸기 그 일보 직전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 최민수가요, 그렇게 항상 당당했던 침착했던 그가요, 뭐라고 어떤 유명한 대사를 남깁니까? 나 떨고 있니? 저 기억하십니까? 뭐 기억 대부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떨림이, 예수님의 놀람이 지금 이런 것입니까? 단순하게 내가 곧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 되어 죽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과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 인간적이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하시며 또 슬퍼하시며 떨면서, 그렇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곧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홀로 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버리실 사건을,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내다보시며 이토록 슬퍼하시고 놀라시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기 위하여서,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그토록 어리석고 연약한 제자들이었죠. 그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기 위하여,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내 버리시지 않기 위하여 누구를 버리신 거예요? 이들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그 끔찍한 사건이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더 폭넓게 설명을 드릴까요?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받으시는 일이 이제 예수님 앞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 달리는 그 고통, 얼마나 십자가 뭐 피나,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일까. 예수님께서 그따위 일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당하실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을 내다보시면서,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토록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나 무겁고 예수님에게는 놀람이 됐던 것이죠. 아, 예수님도 별 수 없었구나. 그냥 십자가 그 죽음, 그 고통을 앞에다 두고 뭐 이렇게 지금 슬퍼하시는구나, 떨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옥의 고통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에 계셨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토록 떨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상황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의 운을 떼시는 거죠. 35절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시죠. 36절도 보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기에 있는 때, 여기에 있는 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와 진노의 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방법 없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잔을 저들을 대신하여 받는 것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잔을 받지 않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운을 떼고 계시는 거죠. 자, 보십시오. 다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떤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의 운을 떼곤 하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의 운을 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어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데요. 딱 잘라서 36절을 마저 보시면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뭘 봅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자기 감정만을 앞세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소원 그냥 일방적으로 다 아뢰고 이 잔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끝!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마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 것이고 괴로워도 슬퍼도 그 뜻에 찬성하신 것이고 결국에는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기도의 본입니다. 이런 기도를 또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까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도.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시겠죠. 다른 복음서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의 기도를 정말 잘 기록해 준 복음서가 있는데요. 유독 예수님의 어떤 그 기도의 장면이 좀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어떤 그 복음서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것이 어떤 복음서냐면 누가복음입니다. 거기에 이런 한 구절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는 한 구절이 거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원어로 보시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밤새도록 드리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번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기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입을 여셔서 자기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셨음에도 그 기도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은
즉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입을 열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내 뜻을 주야장천 주장하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었고, 결국에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고 또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라는 표현으로 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 맥락인 거예요. 결국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시는 요 모습이요.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도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어떠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내 감정만을 앞세우면서 생떼를 부리시곤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항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앞에 계시는 분들 항상 제가 여쭤보는데, 여러분 이제 막판인데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세종시에 개척을 합니다. 저희 가정들 데리고 개척을 하는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고집을 꺾지 않고 빡빡 우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요. 제 기억으로 그래요. 아마 맞을 거예요.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제가 우리 목사님께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개척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개척 아시잖아요, 박봉호 권사님. 개척하려면 나름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장난, 개척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이렇게 개척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나름 진지하게 결단하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나름 그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저 개척하겠습니다, 12월 말에 말씀을, 작년이요, 2021년도 12월 말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우리 목사님이 이래저래 좀 이렇게 말리셨어요. 말하자면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아무튼 좀 말리셨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 의견 차이가 있었음에도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저 나가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목사님과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고집을 이제 꺾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하게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의 지도를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개척의 뜻을, 계획을 잠시 접은 시점이 언제였냐? 제 기억으로 2월, 올해 2022년도 2월 초였어요. 올해 2월 말까지 사역하고 저 개척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줄다리기 하다가 그냥 접겠습니다, 잠시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2월 초였나 그랬습니다. 설 명절 직전이었어요. 그리고서 그 설 명절이 지나고서 딱 2월 중순이 지나갔을 때에, 지나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 한국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졌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코로나19가 역사적으로 창궐했었죠. 당시 하루 일일 확진자가 거의 4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죽기도 했고 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제 입장에서 제가 그냥 목사님 그런 말씀 듣지 않고 제 고집 빡빡 우기면서 이때야 막 이러면서 나아가서 개척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 어떻게 됐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뭐 40만 명 찍고 뭐 몇십만 명을 계속 몇 달 동안 찍는데요. 그때 아시죠? 저도 그때 코로나 걸리고 막 격리당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교회 문 닫았겠죠. 시간만 호송하고서 완전 쫄딱 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간판 제대로 걸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때 2월 말에 짠하고 나갔다가? 아니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때요, 제가 그 일들을 지내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야,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모르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원리를 실천하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와 어떤 삶이 결국에 따지면은 내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이지 결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튼 저는요, 딱 그 사건을 지내면서 그때로부터 저는요, 한 걸음도, 나름 자신 있게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정말로 한 걸음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저 이거 하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뭐 하나 사인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진짜로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저 이 교회에 있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가정입니다. 이제 뭐 다 나가겠다고 결정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진짜 농담처럼 그냥 들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때를 보여주시지 않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합니까?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가라 하셔야 가고 서라 하셔야 서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어찌되었건 그러던 중 참 감사하게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설명 못 드립니다만은 정말로 예배당 자리 하나를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그 부동산 업자에게 소개를 받아서 그 자리를 계약하는 일부터 시작해서요. 뭐 제가 들은 소문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건물주라고. 그래서 최 목사 저거 자기 아버지 건물로 들어가서 개척한다라는 그 소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 들었거든요. 제가 들을 정도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어떤 소문인 것 같은데요. 그 가짜 뉴스입니다. 그 뻥입니다. 그 누굽니까? 그 소문 퍼뜨린 사람, 그렇죠? 저희 아버지 건물 없으세요? 그렇죠? 저 아버지 도움 안 받고 지금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다 길을 열어주시고 피로를 적실하게 채워주시는 것 제가 경험하면서 지금 개척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찌되었건 그렇게 한 걸음 내딛는 일부터 해서 바로 어제까지, 그렇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 필요한 이제 악기가 하나 있었어요. 저런 건반인데 저런 거 놓기로 했어요. 싸지 않아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결혼 반지. 결혼한 20년 좀 안 됐는데요. 결혼 반지 다이아 좀 나름 그때 하여튼 이렇게 하고 결혼 반지 고이 모셔두었던 그 결혼 반지를 이제 팔아서 저 건반을 이제 사자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을 하셨어요. 저희 아내가요.
그래서 동두천에 가서 이제 보석방에 가서 이거 얼마에 팔 수 있냐 물어보니까 예상은 한 100만 원 막 이랬는데 실제로 뭐 아시죠? 예, 45만 원 쳐주겠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팔았어요. 45만 원 결혼 반지. 여기 지금 반지 차고 있는 2만 원짜리 은반지예요. 제 아내랑 같이 차고 있는 건데 도합 4만 원짜리. 그렇죠? 결혼 반지 어쨌든 팔고 저 건반을 이제 사기로 했는데 45만 원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돈이. 아,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그 중고 사이트, 저 악기를 파는 중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딱 필요한 악기가 얼마에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까? 45만 원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래, 보통 직거래 직접 가서 가져오거든요. 그 사람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 같습니까? 의정부, 밀락동이래요. 여수 막 이렇게 뜨는데 못 가요. 어떻게 가 여수까지. 딱 보니까 45만 원. 의정부, 밀락동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뭐 구입 원합니다. 뭐 이렇게 했더니 뭐 결국 오고 가는 문자 속에서 결국 제가 확인한 거 그분은 의정부 비전교회 부목사님이신 것 같고 저는 뭐 여기 대광중앙교회 뭐 부목사고 어찌되었건 뭐 주일날 만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구입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요. 참 어제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45만 원에 팔아서 이거 가지고 뭘 살 수 있을까 했는데 딱 적실하게 45만 원짜리 매물이 저 올라온 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걸 얻었어요.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바가 그러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만드시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적실하게 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택 3층 거실 벽면에 붙어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까? 내 뜻, 내 고집 우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 고집 꺾자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기시고 때 부리시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삶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특별히 기도하실 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뭘 앞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고 존중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분께 나의 삶의 그 모든 여정을 맡기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와 삶의 본이요